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하고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초대 1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던 아론이 제단 앞에 제물을 올려놓자 하나님이 그 위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혼한 날이고 불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날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만큼 정말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쳤던 그런 첫 제사였는데 이 흥분과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이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언뜻 생각해 보면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분향을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이 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답과 아비후의 치명적인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스스로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방법과 원칙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도 죽지 않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 아이스를 만질 때 맨손으로 만지면 손에 화상을 입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뭐 어떤 그런 섭섭함이라든지 미안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만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제사 의식 자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 자체가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삐 받으시고 용납하신다라는 이것이 제사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방법과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실은 제사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을 먹고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방법도 틀렸고요, 태도와 마음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방식대로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배하는 방법도 틀렸고 예배하는 마음가짐도 그들은 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들은요 제멋대로 제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절기를 안 지킨 게 아닌데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자기 확신은 넘쳐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속칭 헛스윙이었다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는 이 위대한 부르심에 철저히 침묵하고 자신들만의 헛된 의에 빠져 살았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빌지도 않았던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주었다. 좋지 않은 길을 제멋대로 걷는 그들, 날마다 나를 배신하는 백성을 두 팔 벌려 기다렸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고 가치 없는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납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다림이 끝까지 언제까지나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계속된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마음과 헛된 우상에 대한 예배와 그 우상 숭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보응하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8절에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가 펼쳐지게 됩니다. 포도주 틀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포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 이 포도주를 만들 때요, 이 포도를 어떤 틀 안에다 넣고 위에 가서 이렇게 밟습니다. 그러면은 포도가 으깨지면서 즙이 나오면 그 밑으로 이제 즙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으깨지는 포도의 모습과 또 포도즙을 얻는 이 두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으깨지는 포도가 주는 심판의 메시지와 또 거기서 건지게 되는 포도즙, 구원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남겨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 보실까요?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의 기업을 얻을 자를 낼 것이고 내가 택한 자들에게 그 기업을 줄 것이다.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야곱의 씨라든지 유다의 기업, 택한 자들, 나의 종, 이런 표현들이요,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단어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요, 유다의 기업을 얻을 자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의 종들을 내가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새로운 야곱의 씨요, 유다의 기업으로 택한 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혈통과 율법과 제사법을 비롯한 종교의식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와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조금 다른 말이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행위 구원이겠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겸손함과 순종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씨요, 유다의 기업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택한 자이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야곱의 씨요, 하나님의 종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도 그런 존재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혈통적으로 우리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히브리어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다의 기업을 얻을 자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유다의 기업,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65장 17절 이하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 있을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받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여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망가지고 깨지고 회복 불가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삶의 방식을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현실의 문제와 나 자신의 연약함, 이것이 세상과 나의 최종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냥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절망과 소망의 이중 상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 끝없이 무너지고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멋대로 제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바랬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의식에 빠져 있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앞에 내 유익과 내 원함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절망과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위대하게 역전시켜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내일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밝은 내일과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절망 가운데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저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